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정말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믿음과 삶을 일치하게 살아내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내 삶의 상황에 따라 내가 느껴지는 나의 마음과 기분과 감정과 상황과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일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믿음과 삶이 일치 속에서 믿음과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또 그 믿음과 삶을 일치하게 하나같이 살아내는 실력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에도 실력이 있습니다. 믿음에도 실력이 있어요. 공부하는 데만 실력이 있고 어떤 것을 만드는 데만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도 실력이 있어요. 믿음에도 실력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냐고,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게 실력자들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난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에 따른 여러분의 생활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습니까? 들쑥날쑥했습니까? 믿음이 떨어졌습니까? 믿음이 완전히 식어져 있습니까? 사람이 건강한지 약한지는 힘들고 어려운 때에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요, 건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달려야 될 때, 힘을 써야 될 때, 체력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이 건강한지 아닌지의 그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적 건강의 상태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인생 살다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상황에 따라서 어려운 일이 닥치고 고난의 어려움에 빠지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인지 아닌지, 믿음의 실력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본문의 말씀에는 예레미야가 시리의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마치 구약에는 예레미야, 또 신약에는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를 하다가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키려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예레미야는 그 주의 일 속에 믿음의 삶, 믿음 속에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는 고난의 상황에 맞닥뜨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울과 예레미야는 그들이 주어진 상황이 바닥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믿음이 든든했어요. 믿음이 부서질 만하고 믿음이 깨지고 믿음이 떨어질 만한 분명히 그런 상황이고 삶의 모습인데 그들은 변함없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믿음의 실력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실력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상황과 환경과 모습에 따라서 믿음이 깨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요동치고 믿음이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날 보실 때 어떠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우리 살아가는 삶을 다 체크를 하실 때, 자, 한번 보자. 아무개는 어떻냐? 아무개는 어떻냐? 내가 우리 제자교회 신모세 목사 한번 볼 텐데 어떤가?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어떻습니까? 믿음과 내 처한 삶의 상황과 모습과 형편과 모든 것들을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을 오늘 이 시간 키워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믿음을 살아내는 실력이 필요한데, 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은요, 말씀을 사모할 때만 가능합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을 때 가능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사모함으로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다 보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리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목사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보일까요? 사모하면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눈동자에 보니까 저를 좋아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여러분, 사모해야 들을 수 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말하기 싫어요. 그리고 그 사람 말을 하면 안 들으려고 해요. 학교에서도요, 학생들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의 선생님은요, 얼마나 집중해서 듣는지 몰라요. 왜? 그 선생님 너무 좋아요. 그 선생님의 분필만 들고 막 이렇게만 해도 막 그 모습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과목을 잘 듣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선생님이 너무 싫은 선생님이 와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목소리가 막 듣기도 싫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듣고 있지만 사모함으로 들어야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듣는 게 아닙니다. 사모함으로 들으셔야 돼요.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관련된 우리 자세, 태도는 사모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모함으로 듣길 바랍니다. 이 시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아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한다. 두 번째로 임하였다. 예레미 지금 시대 뜰 안에,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두 차례나 주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리라 라는 말씀이 참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시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만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실까요? 어떻게 예레미야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들을 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먼저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소리가 있다고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관심이 있어야 들리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들리는 거죠. 마음을 열어야 말씀을 듣는 거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할 때 들을 마음이 없으면은 듣지를 않아요. 예, 건성으로 예 이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을 하시지만 들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들으려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표현할 때 세미한 음성이라고 했어요. 왜 세미한 음성인 줄 아세요? 여러분 세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들려요? 아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잠깐만 하고 주변의 시끄러운 상황을 조용히 시키고 그 말에 착한 소리에 집중해야 들려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변에 내가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가 되는 장애가 되는 주변의 소음 잡음이 너무 많아요. 내 안에 근심 걱정 염려가 그렇고요. 삶에 살아가는 모든 죄와 유혹이 그렇고 내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내게 너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 근데 주변이 막 온통 시끄러우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너 기도해! 이렇게 하시진 않거든요. 기도해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강력한 우레와 같이 탁 쳐는 큰 충격과 같은 큰 소리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아주 세미한 말씀으로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소리 볼륨이 크다 작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든 간에 그 말씀을 들으려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미한 말씀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안 들어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기도는 그냥 형식적으로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기도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만나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아 근데 들려야 말이죠. 아 기도를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못 들으니까. 여러분 요한은 그래서 교회들에게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반복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누구나 기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귀를 열고 들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다 귀가 있다고 해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가 열려야 들리게 되는 거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 안에 신비의 마음에 생각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심겨진 말씀이 내 속에 생각 속에 딱 생각으로 나와서 아니면 내 감정에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탁 튀어나와서 우울할 때 어두울 때 두려울 때 불안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없고 머릿속에 생각나는 말씀이 없으니까 깡통이 돼버리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백지입니다. 그냥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냐 이거죠? 아니지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라고 했어요. 우리 육의 양식 밥도요. 안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뇨가 있는 사람도 그렇지만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하루에 우리가 3끼를 먹는다고 쳐요. 그런데 뭐 2끼 먹을 때도 있지요. 안 그러면 1끼 먹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 됐건 간에 그 밥을 공복 상태가 너무나도 오래 가게 되면은 막 어때요? 갑자기 식은땀도 나고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움직이기 싫어요. 힘든 거죠. 예. 왜? 양식이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데 그 활동하는 게 없으니까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음식을 섭취를 못하니까 내 안에 저장된 이 몸에서 체내에서 저장된 걸 다 일단 써요. 그럼 나중에 바닥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망가지는 겁니다. 말씀을요 들어야 그리고 새겨야 신비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생각에 새기고 그래야 그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힘이 되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딱 삶을 살아가는데 삶이 늘 평탄하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폭풍을 만날 때 그대 폭풍 속을 걸어갈 때 이 찬양이 참 좋더라. 우리 인생에 폭풍을 만나고 폭풍 속을 걸어가야 되고 비바람을 맞닥뜨려야 될 때 있는데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대로 살려면, 활동하려면 활동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귀가 있다고 다 들려주는 게 아니라 생각이 딴 데가 있고 말씀에 집중함이 없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냥 말씀이지만 어떤 말씀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옳은 태도는 사무엘이 보여주었죠.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마다 뭐라고 말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 종의 자세로 들었어요. 종은 어때요? 상전이 하는 말, 위에서 하는 말을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비서 보세요. 안 그러면 밑에 직원들 보세요. 위에 상사나 안 그러면 위에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지시할 때 딱 필기 메모하죠. 이 국회의원들 보좌관 보세요. 탁탁 메모 딱 위에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집중하려고 안 놓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은 그런 자세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편안하게 감상하듯이. 지금 영화 극장에 와서 감상합니까? TV 보면서 지금 그냥 재미를 느끼려고 하는 겁니까? 내가 그 말씀 안 놓치고 그 말씀 따라 일주일 동안 붙잡고 살려고 놓치지 않고 적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적어야 되고 생각에 적어야 되고 귀로도 눈으로도 적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적는 노력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놓치지 않으려면. 안 적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유튜브를 우리가 영상을 하고 찍고 있지만 또 보십니까? 보셔요? 나 그게 제일 궁금해. 댓글들이 없어가지고 보고 있나? 우리 권사님들은 보고 계시나? 우리 집사님들은 보고 계시나? 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종은 바로 이러한 것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내용을 집중해서 듣는 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을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게 잘못된 말씀 주시는 게 아니라 좋은 말씀 주시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사무엘처럼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들어야 될 이유는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함과 잘 되는 것, 말씀을 듣고 따를 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유익하고 내가 잘 되는 것, 다시 한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하는 일들마다 유익하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기 원하시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오늘 들었죠? 일주일 동안 그 들은 말씀대로 따라 살면은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유익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말씀, 때로는 진노에 찬 말씀도, 권면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징계와 심판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올바로 이끄시려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참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설교를 통해서 주실 수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 보통 평상시에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을 갖기 위한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때로는 책망과 경고의 말씀도 주셔. 너가 그러면 되니? 안 되지? 맞다. 그래.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주셔요. 너 왜 이러니? 이러면 안 되잖니 네가. 그래서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다시 유턴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지도의 말씀도 주셔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할 때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주셔요. 새롭게 하나님 오늘 예배 은혜 받아서 이제 또 내일 오늘부터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을 향하여 일주일 동안 들은 말씀대로 그 말씀에 따라 소망과 비전을 갖게 하시는 말씀도 주셔요. 삶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삶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교훈도 주셔요.
때로는 믿음을 지키려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그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에 예레미야에게 바울에게도 함께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한다는 이유로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까지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으로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을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어서 그 실력을 키울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과 삶을 내 삶의 모습이 어떻다 할지라도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깨지지 않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런 온전하고 보배로우고 그 깨지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아유 기특하라, 지금 낙심이 될 만한 상황인데, 근심이 될 만한데, 지금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너가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네가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네가 슬플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게 아유 기특하다, 아유 이쁘다 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은 말씀을 사모할 때.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필요한데, 이 믿음과 삶을 일치하게 살아내는 실력은 말씀을 사모할 때라면 두 번째, 기도를 쉬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가 아니에요. 기도를 쉬지 않을 때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그 말이 똑같다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기도를 쉬지 않을 때라고 하는 표현은요, 전혀 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먼저는 기도의 시간이고요. 그대로 외형적으로 나타난 기도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만 내 마음이 없어요. 이미 기도의 마음이 없어요. 그럼 쉬고 있는 거예요. 나왔지만 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특별히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며 순종해야 되듯이 우리도 그 순종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해놓고 기도는 안 해요. 아멘. 다 아멘 했어요. 오늘 기도 이제 볼 거야, 내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갇혀서 힘들어하는 예레미야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너무나도 괴로우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너무 힘든데 기도가 되던가요? 안 나오지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힘들어할 때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 하나님 내 마음을 몰라서요? 내 삶에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더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인데 내 속성을 몰라서요? 내 성향을 몰라서요? 아유, 쟤 보니까 얘는 이런 시험 주면 얘는 다 큰일 나가 떨어져. 그러니까 얘는 요만한 거 줘야 돼. 하나님이 한마디로 우리가 믿음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 그릇의 그 분량을 아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분량을 아듯이 시험의 분량도 알아요. 하나님은 얘는 이 시험은 요만한 거 줘야 돼. 얘 시험은 이만한 거 줘도 돼.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만한 시험을 당하게 되면은 요만한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요만한 복이에요. 이게 좀 제가 너무 약간 우습기도 하고 약간 위험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만한 시험을 당하면 그리고 이만한 시험을 당하여 이겨낼 때 이만한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아유, 나는 그냥 분량이 적으니까 요만한 시험 받고 그냥 요만한 복 받을래 하실 겁니까? 그냥 받을 거 모르겠다, 죽든지 죽게 아니면 까무러지겠지, 이만한 시험 주세요. 그래서 나 이만한 복 받을 거예요. 이건 진짜 죽게 아니면 까무러지기 같아.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분량을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험 당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그래서 입술이 다쳐버리고 마음이 다치고 기도가 안 나오죠. 근데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아시거든요. 제가 저래도 기도하라 기도하라 자꾸 또 그걸 난 안 해요. 근데 목사님 이상하게 계속 유난히 꼭 나들으라고 설교하는 것 같고 괜히 목사님이 꼭 나보고 말하는 것 같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일 수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찬양을 듣다가 깨달음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처음에 들리진 않고 지켜지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확증된 거는 그 말씀이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기도하도록 마음이 서서히 열리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고집을 부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게 되죠. 한마디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기도를 쉬지 마라, 끊지 말라, 중단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핵심의 말씀을 예레미야서는 한마디로 기도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동일한 말씀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너가 기도해라, 너 기도해라, 지금 너 기도할 때다, 이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에 모으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하라 라는 말씀에 그들은 즉각적으로 어김없이 순종하고 다 기도했어요. 모세도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했고, 엘리야가 기도하라고 할 때 그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지, 그는요 머리를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딱 박고 기도했어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다윗은 쫓겨가면서 도망가면서도 기도했어요. 여러분 불안에 쫓깁니까? 근심과 염려에 쫓깁니까? 재정의 압박에 쫓깁니까? 기도가 안 당근다고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기도가 되냐고 기도 놓치신 분들, 다윗은요,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렇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쫓기는 상황이 됐다고 해서 도망가기 바쁘다고 지금 일단은 도망가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를 중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뭐 무탈하고 형통하다 잘 될 때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되는 거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믿음의 선배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저도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기도를 명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변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변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낙심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라. 여러분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고 했죠. 기도는 영의 호흡이에요. 호흡이 중단되면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여러분 사람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호흡이 있으면 그 사람 살아있는 거라서 죽지 못하잖아요. 죽일 수 없잖아요. 활동을 못하는 식물인간데도 호흡이 있으니까, 숨이 붙어있으니까 그 사람 죽는 사람 아니라고 그냥 빨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은 그럴 수가 없는 게 호흡이 있습니까? 여러분 호흡하지 못한 사람, 물에 빠진 사람, 호흡이 안 되는 사람 강제로라도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 두 가지 이유를 그래서 잘 지키는 거죠. 우리에게 왜 하나님 기도를 명하셨을까? 왜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 상황을 아시고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너 기도하면 응답할게 약 단서라는 거예요. 그냥 보시고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셨기 때문에 너 기도해 그럼 줄게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픈 거 보고 아유 저렇게 아픈데 기도도 안 하네 이러면 안 고쳐주셔요.
아픈 거 보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통증 없게 해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물질이 어렵고 궁한데 물질이 없는데도 그냥 버티는 사람, 하나님 진짜 이거 아니면 저 죽어요. 쫓겨나요. 안 그러면 망해요. 안 그러면 안 돼요.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상황을 다 아시지만 우리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해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아삽을 통해서, 아삽이라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시편 81편 101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우리 입을 열어야, 우리 입을 열어야, 그것도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런 크게 여는 게 아니잖아요. 크게 여는 게 뭐예요? 전 100%의 힘을 쏟는 거예요. 성경에도 지금 말하잖아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다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면은 부르짖잖아요. 그냥 아유 살려주세요. 나 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요? 이러면 죽는 거예요. 막 허우적거리면서 몸도 목소리도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애타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 남들 부끄러움도 없어요. 의식도 없어요. 막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문제는 그러한 응답하겠고 채우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정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지난주보다 이번 주는 더 기도해야 되겠다. 어제보다 오늘 더 기도해야 되겠다. 왜?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고 하나님 채우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분명히 가지는데 또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81편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원하지 않았어요. 됐어요. 그냥 하나님 뭘 응답해 주셔야 내가 하는 거지. 이런 식이에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가장 어리석은 것 가운데 하나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것, 그리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를 쉬지 않는 것만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고 응답의 삶이 되고 연속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어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가 또 한 군데 있어요. 뭐냐?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놀라운 일,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 응답하신다. 구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이 뭘까? 구하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이 뭘까?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으며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죠. 내 삶의 지금 상황 속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이거는 불치병에서 못 나, 이거는 도저히 못해 라고 단정 짓는 것들조차도요, 크고 은밀한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크고 은밀하게, 즉 내가 이건 안 돼 단정 짓는 거, 내 생각에, 내 이성에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놀라운 일들, 여러분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나기 힘든 일조차도 기도하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교회가 부흥될까 하지만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누군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100명, 1000명, 10,000명 놀라운 크고 비밀한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줄 줄 믿습니다. 아픈 몸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마음의 손을 쓰 기도합니까? 여러분 생각 밖에 있는 것들 미리 기도하면서도 스스로 계산하고 있잖아요. 이건 안 돼. 하시는 것들조차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그 계산 밖에 있는 생각 밖에 있는 일들도 하나님 응답하셔요. 하나님 응답하셔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 즉 너 생각 밖에 있던 거, 네 기도하면서 이건 안 될 거야 했던 것들조차도 나 다 지켜줄게, 일을 해줄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린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이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거, 야 이게 요단강이 갈라질까? 홍해가 갈라질까?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기도하는 모세조차도 여호수아조차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왜요? 부르짖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계산과 내 상상과 내 머릿속에 밖에 이거는 안 돼 라고 단정지었던 일들조차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신다고 했어요. 나의 삶 가운데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사람을 보시면서 기뻐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하시면서 응답을 누리는 사람을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기뻐하심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모이게 힘쓰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수요 기도로 모입니다. 더 힘써요. 우리 그동안 안 나오셨던 분들 나오세요. 한 번이잖아요. 나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움이 없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아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반복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몰려옵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성도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린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고난 앞에서, 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믿음과 나의 삶을 별개로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이제 우리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을 키웁시다. 말씀을 더 사모하세요. 말씀을 내가 사모하지 못해서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을 키우지 못했어요. 기도를 했었는데 요즘에 기도를 많이 중단해서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을 키우지 못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때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들으라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 말씀과 기도로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결론, 주님 안에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기도가 주님 안에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가사 한마디 한마디 깨닫고 고백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 볼 때에, 너무나 다른 내 모습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아픔 속에서도 주를 작게 여겼던 날, 아이고 주님이 어떻게 능력 있나 이렇게 했던 나를 내 손을 잡아주셔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일으킬게.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내 고난을 나를 만드셔요. 날 만드신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언제나 주의 강한 손을 주의 강한 손 날 만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 주의 선하심을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가사 한마디 한마디 깨달을까요? 와,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우리 그동안 어떠했습니까? 너무나 다른 내 모습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이 없었던 내 모습, 내 모습 그저 주님 안에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같이 자도 사랑하여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나를 떠나지 내가 아픔이 오고 절망이 오고 무너졌다고 해서 주님을 작게 여겼던, 주님을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나를 붙잡아 주셔요. 오직 주님만을 하나님 그러셔요.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줘요. 고난을 통해 만들어 가셔요. 주의 강한 손 날 붙들어 주셔요. 날 붙들어 주셔요. 오직 주님 안에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소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이 없네.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고난을 통하여 날 만드심을 믿어요. 날 만드시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 주의 선하심을 한 번만 마지막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 안에 구원이 없어요.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내 주님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을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아멘 아멘 오직 주님만을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을 내 모든 것 대신해 언제나 선하신 나 노래하네 다 같이 시간을 주의 말씀을 들고 기도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은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기도를 쉬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 볼 때에 무엇을 또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자도 살아가며 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아프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할 때 그때마다 주님을 찾게 여겼던 내 부족함 언제나 내 손 잡아주셔요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오직 주님만의 아멘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어요? 믿습니까? 고난을 통하여 날 만드셔요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오직 주님만의 오직 주님만의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나 한 번만 마지막으로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오직 주님만을 두려 고난을 통하여 날 만드심을 믿어요 날 만드시네 믿네 오직 주님만의 모든 것 언제나 주의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요 날 만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오직 주님만의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의 모든 것 대신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을 키워봅시다 그동안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사실 부족했어요 아니 없었어요 그래서 괜찮을 때는 기뻐하라 했으면 기뻐하고 감사했으면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랬으면 계속 쉬지 않고 기도했었어요 늘 은혜가 충만했고 근데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을 내가 어느 순간에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더 키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정적일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중일 때 그때 믿음과 삶이 따로따로 분리됐어요 그러지 못했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요 믿음과 삶을 한결같이 일치하고 살아내는 실력을 갖고 나갑시다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갑시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기도를 쉬지 않음으로 인하여 믿음과 삶을 일치하는 모습으로 살아내는 실력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